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소. 내 충만 죄를 사하여 참 평안 담남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설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신이 사신 것이 오니 나 이제서나 주나 주 뜻만 따라 설리. 4절 다시 한번.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진이 사신 것이 오니 나 이제서나 주구나 주 뜻만 따라 설리라.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입니다.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를 구분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날마다 주님 뜻을 쫓아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중에 계신 우리 김광희 집사님, 이승희 집사님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앞에서 복되게 바르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라 고백할 수 없는 저희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 얻었고 복된 수많은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일하는 가운데 싸우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믿고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이승혜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김광희 집사님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나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어렵다라고 하면 어렵겠지만 원리를 알면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살기만 하면, 주님 동산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아사 이혜생 집사님 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이 못난 이 고집, 이 고집불통 전혀 응답이 없어요. 손해 보면서도 그 고집 꺾지 못하는 거예요. 망해도 그 고집 꺾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너무도 큰 사랑입니다. 지금 주일 저녁마다 예수님이 생애 순서대로 복음서에 있는 그 말씀들을 생애 순서대로 엮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있는 기사들을 다 바구니 속에 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차례대로 엮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2살까지 어디서 있었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랐죠. 그래서 예수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30세쯤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누구에게 갑니까? 세례 요한에게. 당시 세례 요한은 아주 뜨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시가 없었지 않습니까? 400여 년 동안 계시가 없었는데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전하는 그 메시지가 당대 아주 유명한 그런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사렛에서 유다의 광야, 요단강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또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에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집회 현장에 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자기 두 제자에게 전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 중에 또 누굽니까?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해요? 형 시몬을 전도하고 형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또 그리고 갈릴리를 떠나고 갈릴리로 가던 가운데 빌립을 전도합니다. 빌립이 또 누구를 전도합니까?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5 초기 제자 무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참여하게 되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참여했는데 거기는 예수님 모친도 예수님께서 함께 참석했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단어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기적이 있은 후에 다시금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수도, 갈릴리의 핵심 중요한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에 갔다가 잠시 머문 다음에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생 시작에 있어서 예루살렘 첫 번째 간 것입니다. 뭐 하러 가셨습니까? 유월절 참석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남자들은 3대 명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죠. 비둘기 파는 사람, 또 양을 파는 사람,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상을 업고 짐승을 내쫓고 상을 뒤엎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다른 곳을 강도의 분류를 만들었다.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꾸짖고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서 제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큰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헐고 며칠 만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이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인데 당시 사람들은 성전이 몇 년 동안? 46년 동안 헤롯에 의해서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은 것인데 어떻게 사흘 만에 짓겠는가? 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마저도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 말의 뜻이 이해가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23절부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많은 표적을 행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그들이 속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속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6월절에 이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첫 번째로 6월절에 참석한 것이죠.
12살 때에 또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참석했던 데도 있었죠. 이건 공생 기간 중에 첫 번째 유월절에 참석을 했는데,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여러 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행하는 그런 표적들을 보게 되는데, 그 표적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나가 이게 좀 애매합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이들이 그 믿음은 무엇을 본 까닭에? 표적을 본 까닭에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어떤 표적 본 것 때문에 믿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는, 어린이를 만나게 되면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 때문에 믿는 것, 이런 것은 별로 원치를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에게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해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인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본 까닭에 믿는 이 믿음은 완전한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기간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게 될 때에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놓아줄 것이냐? 바라바를 놓아줄 것이냐?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냐? 이랬을 때 어떤 소리가 더 컸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는 아니다라는 그런 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 행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증거는 될 수가 있어도 그 표적 자체가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믿는다고 했습니까? 성경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냐. 우리 내면 속에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믿음이 싹이 트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의 믿음이 아니라 내면 속에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싹이 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뭐 기적이 일어나고 갑자기 무슨 병든 사람이 고침 받고 뭐 이런 것은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근본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나이가 들면 늙고 또 때가 되면 죽기도 하고, 이게 바로 이 세상 삶이 이치인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의 자녀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의 자녀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고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갖거나 버리거나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본 까닭에 믿는 이들에 대해서 이제 의지하지 아니했다, 의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1장 2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헬라 사람들은 원래 지혜를 자랑하죠. 헬라, 그리스처럼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예수님 십자가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로 당시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저들이 마음을 예수님 꿰뚫어 보신 거예요. 저들은 얼마 후에 다 부인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표적을 본 까닭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때는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욕을 당하기도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이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 의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왜 의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친히 알기 때문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악함과 무력함을 알기 때문에 인간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만을 의지해야지, 우리 사람들을 의지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때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섬기고 베풀고 사랑할 대상이지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조차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내조차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사람을 어떻게 하자?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기대하고 의지하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칩니다. 예. 우리 이승기 주사님 그 많이 깨닫죠? 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섬길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신뢰가 가도록 좀 더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자기 자신은 그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의 문제가 뭐냐? 인간을 너무너무 과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동안 그 역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여러 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새로운 정부가 일어설 때는 지난날의 정부의 잘못한 것들을 청산하고 우리 깨끗한 정부가 된다. 정의로운 정당이다. 민주정의다. 공화당 다 지나보지만 가서 보면 인간의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 붙게 되면 죄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국가가 됐든 나라가 됐든 누구 통찰에 하나님이 통찰에 들어가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유튜브 방송에 보게 되면 if 패밀리 그거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올까? 이미 유럽에 벌어지고 있는 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는 것을 가상해가지고서 지금 그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보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가 못되다?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우리 제주도회가 8,880명이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청원서를 도에다 올렸어요. 그래서 심사 보류가 돼가지고 이제 심사 보류가 된 그런 가운데 있었었는데 다시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독소조항은 빼버리고 그걸 수정해가지고 올린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는데 제주도의회가 열릴 때에 시온교회의 강충룡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반대 발언했어요. 어떤 발언을 했냐? 동성애 애와 동성애 자는 싫어한다. 하지만 그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동성애를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 교육을 하게 되므로 부적절한 그런 교육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녀들이 잘못된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침 혐오 발언했다고 해가지고 인권단체, 동성애 지지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얼마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는지 총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동성애가 나쁘다. 동성애 싫어요. 그 발언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통과가 되고 나면 벌금을 물리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문제는 뭐냐?
동성애라고 하는 그 관점이 그 절대 손으로 보는 거예요. 그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이런 세상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가 뭡니까? 인간 세상, 사람 중심의 세상. 사람들은 결코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이고 감옥에 가게 된지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가정해가지고 그 영화를 만든 게 바로 그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튜브 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보내드리겠는데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좀 바르게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래서 의탁하지 아니했다. 쓰나 예수는 그의 몸,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저도 예수님 이름을 믿었다는 거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이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선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악한 것이 있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두 가지가 싸우는도다. 하나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하나는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목사이고 겉으로는 장로이고 겉으로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면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신앙인이 아닌 나의 육체의 본능적인 모습이 또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언제 나타나냐? 화가 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적에 돼지를 키울 적에 그 돼지 통시 옆에 뭐가 있어요? 이게 통시, 돼지 키우는 통시. 그리고 옆에 또 그 통시 안에 도구리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구정물통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구정물에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냥 설거지 물도, 쌀실 물도 일단 거기다 붓고, 근데 그게 평상시는 다 가라앉으면 괜찮은데 이것을 그냥 막대기로 휘저으면 속에 있는 것들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가 평상시는 그것이 가만히 있는데 욱할 때에 나타난 걸 보게 되면 내 속에 얼마나 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전혀 가망성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 그 인간의 육체의 본성에 누구를 범해요? 우리 아내를 범하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야곱이 그 가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시므온이 사람을 죽이고 또 아들들이 사람을 죽이고 또 약탈하는 이런 잔인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구제불능인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함부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쳐서 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몇 번 실수하고 잘못하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고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못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함으로,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실존, 인간이 얼마나 못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송가 그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더욱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뭘로 이겼다고요? 배설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악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다는 거예요. 이 부패된 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나를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염되어서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목사의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겁니다. 그렇구나.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교회 어떤 직책이,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내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삶이 한 단계 한 단계 넓혀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호와의 통산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통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더욱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기적을 행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의탁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요? 인간의 내면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변의 사람들은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지 그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기독교인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면 속에 있는 이 죄의 그 정욕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게 저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곳까지 오셔서 우리의 죄 허물을 담당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주를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고 살아가도록 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으니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못되고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희들 갖습니다. 교회마저도 어둠이 가득하고 교회마저도 폐색이 짙어진 이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지금 대한민국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근심 걱정 다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 기쁨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자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의 결의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성를 기도하겠습니다.